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5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그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나옵니다.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을 충신 그리고 진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랐습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짐승 곧 사단을 따르던 자들을 죽여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군대를 모아 주님을 대적하지만 오히려 모두 잡혀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죠. 모든 재앙이 끝나고 이제 악한 사단 마귀의 심판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장하시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 게 열리겠어요? 이건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죠. 백마를 타신 분이 나타납니다. 왜 온갖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백마 타는지 아시겠죠? 지가 이제 그 구세주라 이거죠. 백마 탄 자치국 이단 사이비가 아닌 자들이 없어요.
저 북한의 저 양반도 백마 타고 백두산에 서 있잖아요. 사진 찍고. 꼭 흑마는 안 돼요. 백마를 타야 돼. 예,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구세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 근데 그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 오늘 11절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좀 개혁 성경을 좀 번역할 때 쉽게 해야 되는데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고 참된 분이다. 맞아요. 그분만이 그래요. 또 그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죠. 그분이 성령이고요. 그분이 진리고요. 진리 로고스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다 같은 얘기를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불꽃이라는 게 막 불이 막 나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상징이고 은유인데요. 그런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런 의미를 강조. 우리도 왜 불꽃 같은 눈으로 맨날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 뭐 이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예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머리에는 또 많은 관을 썼어요. 관이 뭘까요?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권력을 상징. 이름을 쓴 것은 하나인데 아무도 모르고 자신밖에 몰라요. 야, 이것만은 자기만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은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증거는 바로 그의 옷에 있었어요. 그가 신실하다는 증거가 옷에 옷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놀랍게도 피 뿌린 옷이에요. 피 뿌린 옷. 많은 사람들이 피 뿌린 옷을 갖다가 심판 때문에 많은 죽은 사람들이 스타디온 설명했죠.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막 피가 막 퍼져가지고 말 굴레까지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피가 그렇게 가득할 거다. 거기서 묻은 피가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완전히 단행하기 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뭡니까? 심판받기 전 얘기니까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신실하다는 증거예요. 신실하다는 게 저분은 믿을만하고 충성스럽고 일관성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피 뿌린 옷이 신실함의 증거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보혈 흘리고 죽으셔서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참되고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15절에 18절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희한하죠.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아니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게 좀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이것도 역시 은유고 상징입니다. 그것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예리한 검으로. 그리고 철장을 이렇게 부수는 쇠뭉덩이를 말하는데 철장으로 악을 이렇게 다스린다. 이것도 역시 뭐 예수님이 이제 몽둥이 들고 있겠어요. 악을 다스리는 것이죠.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집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이 뭘까? 정말 칼이 나올까? 아니죠.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도 많아요.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리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리한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스 수술할 때 의사들이 얼마나 예리하게 해야 그 정확한 부위를 잘라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내는 기준이 뭐냐?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심판하신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 곧 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국의 죄를 들춰보고 비춰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런 뜻으로 이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아까 포도주가 이게 진리겨지잖아요. 포도가 따면은 그거 보셨죠? 포도 농장에서 지금도 와이너리 동장 이렇게 포도주 농장 하는 거 뭐 그걸 따옵니다. 따와가지고 이렇게 진리겨지잖아요, 그죠? 으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액만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심판에다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잔혹하게 밟힐 것이다, 터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주의 주님 중의 주라는 것이 써졌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도 그분의 심판을 거역하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뭐 부정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주권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공중의 새들을. 이것도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일종의 그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앞서서 뭐부터 정리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방해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초청을 거절했던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잔혹한 살육의 잔치가 벌어져요. 그 잔치부터 먼저 벌어져요. 악한 짐승에 속아서 따르던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21절 보니까 그 시체들을 누가 먹느냐? 새들이 배불리 먹는다. 옛날에 뭐 선덕여왕 뭐 그 드라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막 백제하고 막 서로 싸우더군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막 서로 싸워가지고 시체가 있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까마귀들이 그 묘사를 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그랬더니 탁 나무에 앉았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숨 끊어지기를 기다려. 그리고 눈알부터 파먹는다는 거예요. 어우,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무섭죠? 예. 그런 일들은 이건 상징일 수도 있는데 뭐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그렇게 잔혹한 모습, 상상도 하기 무서운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누가 진정한 왕인지, 누가 심판자인지 라는 것이 이런 걸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을 다 멸망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다 멸망시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던 적그리스도 짐승도 그냥 있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일망타진의 기회가 됩니다. 역전하는 거. 오히려 다 모아서 대적하니까 모아놓으니까 심판하기가 좋은 거죠. 악한 자들도 세력을 결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전쟁을 하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붙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 모여요. 3종 세트.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냈다고 그랬죠. 사단도. 그러니까 제가 알겠어요. 사단의 마음 심리를 알겠어요. 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알겠더라고요.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흉내내잖아요. 원래 명품에 짝퉁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설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짝퉁이 왜 나오겠어요? 명품은 들 자신은 없는데 명품은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서 짝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이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붉은 용이 이제 사단이고요. 그것의 화신이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 모습을 짐승이라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고, 그를 경배하게 만드는 게 뭐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세 가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도 하고 싶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맞서는 것이죠. 그래서 다 끌어모아요. 미혹하게 해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에 탐하고 그 부귀영화에 탐하고 거기 불나방처럼 그거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놓친다는 건 자기가 있을 수 없거든요. 박탈당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충동질해가지고 다 하나로 결집하게 만들어요. 전쟁하는 거 보세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뭉치잖아요. 전쟁하는 거 보면 세상에 오늘의 친구 같고 오늘의 적이 없어요. 다 필요에 의해서 서로 막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처럼 전부 다 악한 무리들이 자기의 살궁리를 하느라고 사단의 꼬임과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따라서 하나로 뭉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요. 그 최후의 전투의 장소가 어디가 될 거라고 그랬죠? 아마겟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뭐 그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서 아마겟돈 전 최후의 전쟁 뭐 이런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의 최후 일전을 벌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용인 사탄, 그의 화신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 이 것들, 이 3종 세트, 이 사단의 3종 세트가 드디어 잡혀서 지옥 형벌에 처하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해서 뭡니까? 사단과 그를 따르는 거짓 영들,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였는데 반란을 일으키는데 동조한 거짓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거든요. 그것들을 쳐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무저갱이라고. 근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뭐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거역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넣는데, 오늘 표현 보세요. 그 사단의 무리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 함께 산채로 그랬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겁나죠? 옛날에 뭐 벌 주는 것 중에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용광로 속에 활화산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접근한 거 보셨어요? 활화산 막 마그마가 들꿈틀하고 막 뜨거운 그냥 마그마가 이렇게 연못처럼 꿀렁꿀렁하는 그 산 살아있는 화산 막 연기 나오고 그거 보면은 거기 접근도 못해. 멀리서 이렇게 찍는 것이 불못이에요, 불못 진짜. 마그마가 빨간 게 그냥 가면 죽는 거죠. 가스에 죽고 연기에 죽고 불에 열에 죽고 죽는 거죠. 근데 거기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터미네이터 할 때 이렇게 쑥 용광로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유황불 산채로 거기다가 집어서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지옥이죠. 뭐 여기가 지옥이죠. 모여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한꺼번에 지옥으로 몰살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모를까요? 이렇게 될 거 압니다. 희한하죠. 악한 자들은요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회심하지 않아요. 사단은 원래 그래요. 끝까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나 혼자 못 죽지 이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동조해서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잘못 끼어들고 거기에 동조했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오늘로써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지막이 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짐승은 사단의 화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했던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을 유혹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동원된 거죠. 그게 더러운 영인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지옥은 원래 타락한 사탄과 그의 부하들, 더러운 영, 귀신들을 넣기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자들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연에게 왜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을 적고 또 전달까지 하게 하신 데는 목적이 분명해요.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거든요. 많이 활동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편지, 온갖 문자, 온갖 이메일 막 옵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꾸준합니다. 신천지 아주 꾸준합니다. 페이스북에 메신저까지 어떻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것들 차단해도 끝까지 또 막 뭐 어쩌고저쩌고 돌아오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미치고 앉아가면서 그러면 이상한 뭐 지면 막 뭐 하면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자기 혼자 교리를 다 깨우쳤어. 그것도 뭘 나한테까지 보내? 다 뭐 해가지고 그 인쇄비만 아까워 죽겠어. 그것도 뭐 책자도 보내고 뭐 하고 뭐 합니다. 탁 보면 압니다. 탁 보면 압니다. 착 보면.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흉내내고 신비한 것처럼 하고 신령한 것처럼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사람을 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정말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극성을. 이게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 사단의 삼종 무리들과 함께 같이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을 자를 빼내서 그렇게 하려고 길을 쓰는 세상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새들의 밥이 된다.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뭐 심판에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심판을 행하시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그분은 뭐하다고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잔인하고 잔혹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비난하냐? 하나님은 잔혹하다. 아니죠. 하나님처럼 정말 인자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 아니에요. 다 좋아, 다 받아줘. 그건 사랑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이 있을 때 공의가 있고요. 사랑이 있을 때 공의가 있을 때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고요. 사랑이 있을 때 공의가 또 가치로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참되고 신실한 분이고 두 번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모든 악을 다 멸망시키는 분인 것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124장 기도하기 전에 124장 기뻐하며 124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124장 기뻐하며 왕께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 나의 구세주 되인 것을 찬양합니다.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악한 무리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봤어요. 살아있는 채로 사단이 살아있는 채로 타는 불 유황못에 빠지고 던져놓는다 그랬어요. 다 잡아가지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함께 쳐놓는다 그랬어요. 말씀의 검이 돼서 시체가 되어 새들이 먹이가 된다 그랬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며 주를 마음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조차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악한 세력을 모조리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악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타는 불못인 지옥에 쳐 넣으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마지막을 미리 알고 대비해서 바로 살고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실하게 믿고 살아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배려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며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를 하고 또 겨울성의 학교를 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올려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저희 교회가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